네, 우리 표현 시작합니다. 요다의 야일로 선택되었으니 열방을 주님께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때문에 하나님 모시고 사람 모시고 사업사에 대해서 하나님 섬기고 사람 섬기며 백배의 결실을 주시니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2027년까지 1억 2천만 불을 주셔서 12개의 난민학교를 세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말씀 조금 긴데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역사적 기록들이 있어서 이게 몇 년도에 썼는지를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좀 감독하시면서 읽으셔야 되는 게, 우주 역사상 기록된 불신자가 신자 됐다는 기록된 간증, 가장 오래된 간증이 이거예요. 가장 오래된 간증이. 네. 그래서 BC 한 530년경. 그런데 이제 이 간증을 사실 선포할 때는 7년에 미친 생활이 끝나고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은 거기까지는 못 가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꿈까지만 하는데, 그 꿈은 언제 꿨냐? 7년 전이죠. 그러니까 그때 대개 나이가 65세 정도 돼요. 65세. 그러면 다니엘의 나이는 몇 살이냐? 40대 중반이에요. 이제 그것만 좀 염두에 두시고 같이 고백을 듣겠습니다. 특히 1, 2, 3절은 막 신나게 온 우주에게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도 교독하시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하는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에게 조소하느라 원하노니 너에게 많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향하신 이적과 기사를 내게 알게 하기를 즐겨합니다. 크도다 그 이적이여 능하도다 그 기사여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여 그 권병은 대대에 이르렸다. 여기서 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 한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두려워하였으되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을 인하여 번민하였었노라. 내가 명을 내려 바벨의 모든 박사를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의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네. 박수와 승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이가 들어왔기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고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못하였느니라. 그의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쫓아 벨드사살의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구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아무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이상의 해석을 내게 구하라. 내가 지상에서 나의 한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해지고 그 고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를 있으며 그 가지를 펴고 우리를 있는 자가 거기서 심으로 내가 침상에서 뇌 속으로 받은 이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자기를 떨고 그들을 치고 짐승들로 가서 떠나게 하고 새를 그 가운데서 쫓아라. 그러나 그 뿌리의 구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철과 놋줄로 동이고 그것으로 들 청초 가운데 있게 하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 짐승으로 더불어 그 분량을 같이 하리라. 짐승의 마음보다 7배를 지나니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곧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느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살아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박사가 능히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그 안에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제 그 성경을 읽으실 때 그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이 많죠.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욥기가 읽을 때 그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은 어떤 건 좀 맞을 수도 있고 어떤 건 안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이유가 있어서 성경에 넣어놨다. 그런다고 모든 거기에 나와 있는 말씀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같은 날 이렇게 그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이제 자기가 7년 후에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그 7년 전의 상황을 이야기할 때 이제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한다고. 예. 이제 예를 들어서 다니엘한테 말해도 너는 요새 말로 하면 잡신이 많은 애야. 너는 무슨 잡신이 많은 애야. 무슨 신들이 많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데서 여러분이 성경을 이제 물론 그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 어린애처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왜 하나님 말씀을 이대로 믿어야 돼요? 이제 가끔 아주 순진한 중고등학생들 이야기들이 있는데 오늘은 제목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그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나. 네. 이제 오늘 배경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다니엘은 거의 물론 이걸 선포할 때는 이미 이제 느부갓네살 왕은 70대 초반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그 뒤에 얼마 오래 못 살고 좀 오래 살면서 전도했으면 좋은데 오래 못 살고 세상을 떠납니다. 예, 그런데 그때 이제 이걸 선포하는 그러니까 다니엘이 사장을 기록한 그때 다니엘 나이는 이제 50대 중반이죠. 우리는 우리가 이미 이제 배운 대로 2장 3장에서 배운 대로 이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 왕이 처음에 그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이상을 통해서 2장에서 이제 앞으로 세계 역사상 이루어질 일 그걸 이제 배우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영원히 통치한다. 그랬는데 그 하나님 맞아. 그 하나님 맞아. 그 하나님 너무 훌륭해. 그리고 얼마나 감동했으면 다니엘 앞에 땅바닥에 탁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그것은 다니엘에게 절을 한 게 아니라 다니엘 속에 자기가 느끼는 그 무한하신 어마어마하고 또 무섭기도 하고 강력한 하나님에 대한 예우였죠. 근데 그런 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16년이 지나서 이제 또 우상을 또 세운다고. 그때가 이제 아마 느부갓네살 한 18년 그때가 막 또 예루살렘을 완전히 세상 말로 하면 끝장 봐버리고 작살 봐버리고 시드기야도 눈을 빼버리고 아들들을 그 본 앞에서 죽이고 그런 난리를 치고 이제 돌아와서 전승기념일이 뭔지 하여간 또 우상단지를 세워놓고 절을 하라고 또 그런다고. 그러다가 이제 혼짝이 났죠. 불 가운데 보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를 쳐넣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이 거기 앉았다. 하나님의 아들 같은 신이 거기 있다. 그러면서 얼마나 놀랬겠어요. 무섭고. 그리고 꺼내보니까 탄 것은 묶었던 끝만 타고 머리카락에 연기도 안 났다는 거예요. 머리카락에 연기 냄새도 안 났다. 그걸 경험해 놓고 그리고 수년이 지났어요. 대략 이제 따지자면 이제 거의 한 10몇 년이 지났죠. 한 15년. 근데 이때는 정복도 다 끝나고 자기 나라의 반란군들, 거의 말이 그렇지 이락 안 해도 부족들이 여러 개 있으니까 여러분이 중동을 이해하실 때는 부족들이 엄청 많아요. 지금 그 적은 적은 레바논만 해도 부족장들이 7명이 있대. 그래서 수년 전에 어마어마하게 이게 경제적으로 망가지기 시작하고 그럴 때 그때는 마크론 불란서 대통령 와서 그 치프들 7 치프를 만나고 갔다는 거예요. anyway.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중동을 이야기할 때나 또 이 아프리카를 이해할 때는 지금 국가라는 형태는 그렇게 스통하지 않아요. 한국만큼 단일 민족, 중국도 그렇잖아요. 하여튼 그런데 이제 평정이 다 된 거예요. 평정이. 그리고 그때 당시 여러분이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 그 성부터 기가 막힌 성을 지었죠. 근데 무슨 성 안에서만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게 아니죠.
물론 이제 그 손자 때 가서는 외손자가 멍청하니 그 성을 너무 의지하다가 하루 저녁에 다 죽죠. 예, 근데 이제 그건 그 다음 5장 이야기고, 그래도 얼마나 이 느부갓네살은 지혜로운지, 예. 그러니까 다 이제 그래서 오직 지혜로우면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금의 형상, 금과 같은 나라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느부갓네살을 생각하면 좀 인정해 주셔야 돼. 이거 보통 똑똑한 사람이 아니다. 보통. 얼마나 나라를 잘 다스리고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했으면 하나님이 금으로 했냐. 우리가 인정하는 페르시아. 그건 은이고. 그리고 로마가 그렇게 사모하고 존경했던 그리스 문화. 그것들은 동이야, 동. 똥은 아니지만 동이라고. 그런데 이제 오늘 잠깐 말씀을 빨리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1절, 2절, 3절은 이제 그 70대 초반에 이제 진짜 막 이제 간증하는 내용이죠. 간증하는 내용. 그래서 다시 한번 읽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니까 벌써 1절에도 너에게 많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어디서 많이 배웠어. 예. 누구에게 배웠겠어요? 다니엘한테 배웠어.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이제 아주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이제 아주 막 선포하는 거예요. 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내게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그도다 그 이적이요 능하도다 그 기사요 그의 나라는 영원 나라요. 예, 그의 여기 권병은 뭐 그런데 그의 통치는 대대 이르리로다. 그의 통치는 대대 이르리로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이제 7년 전으로 돌아가서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을 때, 예, 편히 있을 때. 이제 이게 문제예요. 예, 편히 있을 때. 우리는 이번에 이제, 지난 목요일부터, 부흥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많은 도전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물론 그분이, 목사님마다 어드레스하는, 타겟 고객의 영적 수준이 달라요. 그런데 이제 말씀이니까 다 우리도 적용할 때가 많죠. 그런데 일단 딱 끝나면 이분은 또 우리 한 목사님하고 비슷하게 정확하게 찍어주잖아요. 그러면 그걸 정리를 딱 해보세요. 네. 빈배를 채우시는 예를 들어서 빈배를 채우시는 예수님 그러면 빈배? 네. 밤새는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그래서 빈배야. 네. 지금 회사가 지금 아무것도 없어. 네. 그럴 때 뭘 먼저 채워야 돼? 다 잊어버렸어? 말씀을 채워야지, 말씀. 가정도 마찬가지야. 가정도. 하나님은 빈배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야. 왜? 말씀이 지금 없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더 위험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과정이 빈배고 그 훈련시키는 과정이 말하다. 말하는, 우리는 쓴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런 개념들을 딱 잡으시고 이번 기회에 이제 그것에 그래서 이제 빈배로 만들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지속적인 축복은 이게 위험합니다. 예. 이게 이제 완전히 그래서 저는 세월 지나면서 그런 걸 많이 봤어요. 예. 언젠가는 죽기 전에 돌아오겠지만 돌아올 수 없는 또 우리 보기에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 사람도 있고 예, 완전히 anyway 근데 빈배의 말씀을 채우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예.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겨야죠. 예.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믿음이 안 생기면 어디다 쓰겠어요? 그래서 믿음이 생겼을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생겨요? 이쪽 동네. 뭐가 생겨? 사명을 주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걸 만드셔야 돼. 예, 저 같으면 믿음 생겼어? 바로 사명 주지 않으세요. 뭘 하셔? 골리앗을 죽여보라고 그래요. 골리앗을. 네 삶 가운데 시퍼렇게 살아서 너를 괴롭히는 골리앗을 죽여라. 그래서 골리앗을 죽여야 돼요. 그 죽이는 걸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사명을 주죠.
사명을 주시고 사람들도 깨닫게 하는데 그게 다 끝은 아니죠. 그래서 또 뭘 통과하게 하셔? 마라를 통과하게 하셔. 근데 마라를 통과할 때 제일 먼저 뭐 해야 돼? 제일 먼저 뭐 해야 돼? 복습대로 안 했어요. 불평하지 마라. 그 말은 거꾸로. 그럴 때는, 나는 그런 거 들을 때, 여러분들은 그냥 그 쉽게 이해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저게 감감축이야, 좀. 그러고, 말을 만났을 때 바로 해야 될 게, 감사진법이야. 좀 그렇게 나왔으면, 와, 내가 블랙벨트를 줄 텐데. 이쪽은 조금 계신지 몰라. 하여튼. 그 불평하지 말라가 뭐야? 감사라는 거야.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조그만 거, 내 마음속에 불평의 찌꺼기가 항상 살아있어요. 저도 오랫동안 그거 갖고 있었어. 예를 들면, 비스무사님 조금만 애교 있으면 좋겠다. 어쩌면 그렇게 애교 없고, 말해도 그렇게, 나를 무시하는 말, 말투가. 근데 그분 말씀을 들으면 자기가 늘 뭐라고 그러냐니, 내가 자존심이 안 강했으면 당신의 말투에서 살아남지 못한다. 내가 자존심이 강하니까 당신의 무시를 받으면서 잘 살아난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이해하는 게, 저분도 되게 속에 나에 대한 불평이 많구나. 그래서 이제, 근데 그것을 이제 진짜 꼬집어서 감사하는 훈련 하셔야 돼. 근데 사실은 그게 골리앗이야. 그게 골리앗. 그때 마라에서는 뭘 해야 돼? 불평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감감축이, 이제 불평 안 하는 게 감감축이지.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기도하라. 기도하라. 이제 이런 건 좀 여러분 것을 좀 잘 만드셔. 예. 그리고 이제 이분들은, 이제 이분들이란 게 죄송해. 우리 그 문광 목사님이나 우리 한 목사님 어디 다른 데 나가시면 날라. 그러니까, 난 가끔 좀 그런 것이 좀 안타까워. 사실은 여러분은, 매일, 매주 한 목사 말씀 들으니까 오늘 또 그 말씀, 뭐 오늘 저것도 또 정리해서 뭐 이렇게 나오고, 내주에 또 정리, 그러지 마세요. 가끔은 한 목사님 어디 가서 부흥하신 것을 들으셔. 옛날에 우리 KPM에서 제가 KPM 처음에 KPM의 비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데 잘 이해를 못 하셔. 그런데 그때 이제 그 CCC하고 또 뭐하고 하여튼 새 선교단체가 합쳐서 한때 뭐 선교단체를 하나로 해본다고 그래서 이름이 원자가 들어간 무슨 선교 그런 컨퍼런스가 있어서 거기에 내가 초청받아서 이제 뭐라고 하나 그 오후에 그런 BIM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기에 따라왔다가 우리 KPM 여러분들이 이제 그때 깨달은 거야. 저거구나. 예. Anyway. 그래서 아주 옛날에는 제가 저 휴스턴, 거기서 제일 잘 나가는 휴스턴 서울 침례교회 갈 때, 그때는 이제 권장님이 아니지. 안수 집사, 권혁 집사한테 우리 같이 가자. 같이 가서, 거기 가서 하는 내 설교를 좀 들으라. 하여튼, 지금 무슨 이야기 하느냐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를 양육하세요. 네. 좀, 사랑할수록 하나님이 양육하신다고. 사랑할수록, 히브리서 12장에는 사랑할수록 하나님은 뭘 하셔? 때리셔. 그 때리는 게 빈비가 될 수도 있고, 그 때리시는 게 마라가 될 수도 있고, 이제 더 현실적으로 우리 그 부흥강사 목사님 식으로 이제 말하면은, 저는 가끔 보니까 제가 너무 여러분들을 너무 믿어서 그렇게 다 듣겠지. 그런데 못 알아듣는 것 같아. 그래서 그게 마라가 뭐야? 그게 병이든지, 그게 회사에서 어려운 일이 생기든지, 뭐 자녀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든지,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뭐 가족에 어려운 일이 생기든지, 막 이런 게 다 우리를 확 그쪽으로 모으는데 뭐 하라고? 기도하라고 해. 근데 오늘 먼저 그 성경 구절 야고보서 4장 6절. 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준다 하느니라. 예, 여기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아니라 하나님이 반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resist. 헐난 걸 다 그냥 깨버리신다는 거예요. 다 교만한 자를 깨버리신다. 그 다음에 신명기 8장 16절 시작.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느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셨느니라. 여기 봐봐요. 만나를 주셨다고 그러는데 그게 무슨 목적으로 주셨다고? 겸손하게 하시려고. 겸손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겸손을 안 해가지고 제가 이 느부갓네살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느부갓네살이 저 정도로 저렇게 막 권세가 있는 사람이 정말 온 세상을 쩡쩡거리고 사람을 죽였다 살렸다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선포했으면 좀 정신을 차리고 옆에서 믿지. 그랬더니 성령께서 뭘 가르쳐 주시냐니, 야, 모세를 40년 따라다니면서 다 믿었어? 모세를 따라다녀도 안 믿어. 얼마나 하나님 속을 썩이는지. 그럴 때 우리는 뭘 생각해 봐야 돼? 우리도 은혜교회 다니면서 안 믿는 게 많아. 아니, 심지어 KPM에 맨날 다니면서 안 믿는 게 많다고. 제가 제일 힘든 부분이 누구라고 말 안 했지만 부트캠프에 계속 나오면 뭐해? 변해야지. 그 속에서는 이제 오지 마. 그러고 싶은데 이제 요새는 내가 원체 부드러워져서 너 그런 소리 하면 상처받아. 그래서 그런 소리 다 하지 마. 아주 태골적에 딱 한 사람한테 해봤어. 근데 그 사람은 시험 안 들었어. 근데 anyway, 하나님께서 만나러 우리를 낮추시는 훈련하셨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이 낮추신다는 게 뭔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개념적으로 알지 마시고 나를 아주 깊이 들여다봐야 돼. 낮추신다는 것 첫째가 뭐냐니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서 아무 소용없다. 네. 그게 127편 아니야, 시편? 여호와가 함께 하시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밤에 늦게 자고 아무리 고생해도 그게 허사다, 허사. 근데 하나님이 살아가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 네. 그래서 잠은 8시간에 자셔. 8시간 안 자고 막 그래가지고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낮추신다. 거기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를 낮추셨다. 내가 다 낮추다. 우리말로 뭐 겸손하다. 뭐 그럴 때 뭘 말하느냐. 첫째가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두 번째가 뭐예요? 거기서 또 그냥 이 동양 에이시안들 완전히 거기로 빠져가지고 그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시키지 마세요. 저 이것도 못하고요. 저것도 못하고요. 예, 그럼 뭐만 시키면 막 울고 뭐 TD를 가는데 하여튼 뭐 치프만 시키면 울어버려. 예. 날 죽여라 그래. 그래도 안 가겠다는 안 하니까 하여튼 이게 참 주님 보시기에는 안타까운 거야.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이 두 가지가 시퍼렇게 살아있어야 겸손한 자예요. 둘 중에 하나만 없어도 이건 교만에 속한다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건 우리 옛날 마귀 문화에서는 막 그게 제일 겸손한 것 같은데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고.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뭐 시키면 나 이거 못해요.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 너무 바빠서 상황이 안 돼요. 그럼 그게 뭐야? 무시무시한 죄를 짓는 거야. 와, 이번에 멋있는 말, 그 마라에서 그건 시원스럽게 풀어드리라고. 여러분들 좀 그런 걸 딱 기억해서 또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사우디아라비아에 가면 분명 거기가 다 거기가 다 마라야. 마라 그 동네라고. 지금은 이제 다 알아. 그러니까 홍해를 건넜다는 게
이쪽 시나이 반도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쪽으로 건넌 거야. 거기 있는 홍해를 건넌 거야. 하여튼 여러분이 가시떨기인가 그거 보고, 가시떨기인가 나무떨기인가 하여튼 그거 보고, 네? 무슨 떨기? 아니 몰라 하여튼 그래. 읽어봐. 근데 거기 마라의 그 동네에 무슨 나무를 던지니까 쓴물이 단게 됐냐. 그런 나무를 지금 찾을 수 있어 없어? 또 찾고 싶어? 정말 하늘산가 봐. 하늘산가. 절대 없어. 찾지 마시라고. 그래서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하는 게 뭐냐오니 순종이 기적이다. 따라서 해보세요. 3번만. 순종이 기적이다. 순종이 기적이다. 순종이 기적이다. 아니 모세에게 광야에 노뱀을 만들어서 들어라 그러면 독사 물린 사람 다 죽는다 그러면 노뱀 만들어서 늘 들고 다니겠네. 산에 다닐 때 요새 나는 자연이다 그럴 때 그 사람도 노뱀 만들어 가지고 들고 다니고 그래서 모세처럼 이거 들고 다니면 이것만 봐 그러면 나 그냥 독새도 막 물리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나 큰일 나죠. 그래서 제가 들었던 기가 막힌 실화인지 그건 확인할 길이 없지만은 옛날 데서트 파더 사막에 교부들이 많을 때 제자들이 굶때 같이 와. 그래가지고 스승 삼겠습니다. 근데 다 노 그래. 나도 이제 그러려고 그래. 괜히 아직은 내가 주님의 뜻을 혹시 거절하려고 그래서 누구나 오겠다면 막 봤는데 이제 앞으로 노 하려고 그랬죠. 미스무산이 언제부터 그럴 거라고 하지, 근데 어떤 젊은 청년 둘이가 결코 그 사막의 교부한테, 스승을 삼겠다고 그러니까 안 된다, 가라. 가라. 하루 그러니까 날 따라오라고 지팡이를 들고 사막 가운데로 한 1시간을 걸어가더니 거기다가 자기 지팡이를 모래 꽂아놓고 매일 여기 가서 물을 줘. 이 나무에서, 이 지팡이에서 싹이 나면 내가 널 받아들일게. 그 뒤에 스토리가 싹이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싹이 났어. 싹이 났어.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그 간절함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멍청이 같은 일을 시키지만은, 뻔히 죽은 나무, 죽은 마른 나무를 들고 가가지고 늘 쓰던 죽은 나무 들고 가다 쿡 꺼지면서 거기 물을 주라니까 매일 가서 물을 주는데 뭐가 기적을 난다? 순종이 기적을 난다. 순종이 기적. 여러분이 그걸 정확하게 성경을 보시면서 모세의 노뱀을 볼 때도 순종이 기적을 낳는구나. 베드로가 말씀에 의해서 그물을 던진다 그럴 때 그 순종이 기적을 낳았지. 뭐 거기가 갑자기 이제 그 타이밍에 그 다음날 가서 해봐. 그럼 고기 잡겠어 못 잡겠어? 별 연구를 다 해봐. 그때 타이밍이 뭐고 별자리가 뭐였고 뭐 개코 같은지 별자리 다 해봐도 그걸 맞출 수 있겠냐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할 때 그게 있는 거죠. Anyway, 그래서 하나님은 첫째 우리를 낮추셔서 훈련시켜요. 우리를 낮추셔서. 여러분이 저는 인생을 살면서 참 어떤 사람들 보면 진짜 하나님이 언제나 좀 높이시려는가. 그런데 그 낮춤 속에서 꾸준히 일하셔. 꾸준히 하셔. 우리 김광식 목사 훈련 전략은 낮추시는 훈련이야. 그걸 통과 안 했나 봐. 아니 50대 중반인가 왔는데 선교사가 되겠다 왔으면 지금 급하잖아 지금. 그래가지고 어떻게 신학교를 어떻게 빨리 졸업했는데 안 보내줘. 그 뭐만 시키냐? 선교부 운전수만 시키는 거야. 그 김인호 선교사님이라고. 그래서 미스부산도 그분만 생각하면 맨날 우리 집에 누구 선교사님 데리고 와. 그러니까 맨날 저분은 어디 카나다에서인가 어디에서 다른 주에서 선교사 되고 싶다고 찾아오는데 목사님 계속 운전만 시켜. 나도 좀 그래가지고 사람을 키웠으면 좋겠어. 나는 정말 난 뭐 하는지도 모르겠어 정말. 아니 내일부터 그냥 우리 집에 와서 마당이나 써라.
우리 개 밥도 주고, 그냥. 잡초도 뜯고. 아, 옛날 피어나는 우리 마당에 와서 잡초 다 뜯었어. 낮추셔서, 그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근데 김일홍 선교사님, 뭐 불평 없이 60이 넘었어. 근데 그때서 베트남을 가게 하시는데, 와, 그 60 넘은 분이 아무도 몰랐어, 우리가. 80이 넘으셔가지고, 거의 80 몇이 돼서, 지금 85세인가 하여튼 80이 한참 넘어가지고, 우리 한 목사님 하신 말씀이 후계자를 구할 수가 없다. 왜? 이분을 후계자 삼으려고 베트남에 가보라고 그러면, 갔다 와서 다 안 한다고 그러는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분이 오토바이를 타고 산으로 막 올라다니면서 전도를 하는데 자기는 못 한다고. 그래서 한 목사님 또 머리를 쓰셔가지고 오토바이를 잘 타는 또 누구를 찾았어. 내가 누군지 이야기 안 해요. 근데 여러분이 금방 알아. 아니, 한 목사님 나한테 이야기해 주신 거야. 이런 건 나가도 괜찮아. 그래서 그분을 또 보냈는데 그분은 이제 예수하고 거기를 후계자로 할 줄 알고 그 사역이 크니까 신학교도. 자기는 산을 그렇게 못 다닌대. 와, 우리 스텝을 보내면 잘났네. 거기는 또 그 사명이 아니니까. 그래서 결국 못 구했어요. 근데 나는 늘 기도하기를 현장에 후계자들을 세워라. 현장에 후계자를 세워라. 늘 그렇게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했으니까 어떻게 되셨을까요? 네. anyway, 낮추시는 훈련을 하는데 낮추는 걸 꾸준히 감당하면은 거기서 통과돼. 할렐루야. 뭐 여러분이 뭐 모르셔서 그러지 우리 한 목사님들 가만히 보면 진짜 하나님께서 진짜 아무 그거 없이 너무 내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의 행위나 마음속에 뭐 여러분은 그런 분이 없겠지만 우리 한 목사 무시하는 마음이 있을까 봐 내가 자세히 말 못하지. 근데 진짜 낮추시는 훈련 같더라. 두 번째가 뭐냐면 그 다음에 마지막 성경구절 잠언 27장 11절 21절 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실현하시느라. 예. 하나님이 우리를 키워가실 때 칭찬으로 축복으로 우리를 키워가셔요. 그래서 이만큼 축복해보셔. 근데 거기서 바쁘다고 교회도 안 나와? 가정예배도 안 가? 목자를 하는데 목자도 안 해? 그러면 되게 수도하신다고. 우리 김용희 선교사님이라고 있어. 여러분, 그 김용희 선교사님, 자기는 우리 은혜에 가서 그런 사람들은 복을 그냥 싹 뺏어가서 그래 콩짝을 내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라 내버려 둔대. 그래서 자기를 속으로 하는 밥이나 잘 처먹고 빨리 죽어라 그러는데 근데 변하지 않는데. 그래서 가끔 그분은 재밌는 이야기에 와이프들한테 남편들이 영 마음에 안 들면 밥을 많이 먹이라. 그건 빨리 죽는데. 그건 농담이고. 근데 이번에 보니까 그 김정희 선교사님, 그 아들이 이 쇼트를 띄웠는데 그 뭐냐니 아버지가 둘 있는 아들 다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놀라겠어. 근데 그 짧은 기간에 딱 뭐라고 그러냐니 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내 김정희 선교사가 내 아버입니다. 와, 멋있더라고. 예. 여러분도 아버님은 둘이 있어야 돼. 예. 하나님 아버지가 내 육신의 아버지. 하나님은 칭찬으로 우리를 훈련시키죠. 칭찬을. 그래서 여러분이 느부갓네살을 보거나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들 특히 사사기를 읽을 때 참 무시하는 마음으로 읽지 마세요. 이건 이야기하고 얼른 넘어가야 돼. 이번에 이 중령, 그 장로님 모셔서 참 배울 점이 많은 분이야. 연세대학교 62학번이야. 나보다 학번이 2개 빨라. anyway. 그분이 이제 추천하신 책이 뭐 오리지널이 되라 그러는데 이제 그 책도 구할 수 있으면 봐. 그런데 나는 그 책은 못 보고 저는 이제 이런 게 있거든. 그 저자가 유명하지 책이 유명한 게 아니야. 그러면 그 책이
더 최근에 쓴 책이 없을까 그랬더니 그보다도 몇 년, 수년 뒤에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은 어떤 시인하고 같이 썼어. 근데 그 책 제목이 뭐냐니 감성의 끝자락에 서라야. 감성의 끝자락에 서라. 근데 제가 그건 이제 이북이 있어서 얼른 찾아서 읽어보니까 와, 멋있어. 그래서 이제 아직 시간이 없어. 근데 이제 우리 CEO스쿨 수강생들이나 근데 이제 이럴 때마다 참 안타까워. 그러면 이제 한국말 모르는 사람 어떡할까? 아이, 몰라. 주님이 알아서. 근데 진짜, 근데 이제 내가 이제 배우는 게 많지. 하여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제일 성경을 잘 읽는 방법이 뭐냐니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 거야. 왜? 그분이 쓰셨으니까. 그분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글을 쓰셨을까? 어떤 마음으로? 그 스토리에 묻혀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약하지. 이렇게 사람들이 금방 또 축복해 주니까 또 그러고 뭐 죽겠다고 쥐어줘. 그래 놓고 또 살려주니까 또 그렇게 또 금방 또 변하고 진짜 이것들 인간이야. 사람이야. 그렇게 흥분할 거 없어요.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셔야 돼.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실 때,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평안했다는 거야. 아주 다 이게 평안해. 여기 하나님이 왜 느부갓네살을 끝내 놓지 않았을까요? 사실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그 하나님의 임재를 2번이나 봤잖아. 2번이나. 그리고 뭐 다니엘한테는 뭐 딱 엎드려가지고 왕으로 살 수 없는 땅바닥에 다 완전히 엎드려서 난 어디 가서 봤냐니 에티오피아에 가서 봤어. 에티오피아에 가서 무슨 간절하게 기도할 때는 땅바닥에 딱 눕더라고. 완전히 십자가로 누워가지고 땅바닥에 딱 얼굴까지 이렇게 대고 저거구나 그런데. 왜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이 놓지 않았을까요?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내가 힌트 하나만 주면 너무 답을 쉽게 알아서. 이 글이 지금 어디 있어요? 느부갓네살 이야기가 어디 있냐고. 그 말은 무슨 뜻이냐고. 너무 북의 은혜들 받아가지고 다들 다니엘의 중보기도 따라서 해보세요. 다니엘의 중보기도. 다니엘은 계속 기도한 거야. 다니엘이 기도한 거야. 여러분이 삶 가운데서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영적 리더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야. 영적 리더에 대한. 다니엘의 중보기도야.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부담 주시는 사람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영적 리더에 대한 마음의 자세나 영적 리더를 위한 중보기도는 무지무지하게 중요해요. 제가 아주 입버릇처럼 강조하는데 그게 여러분이 빨리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주신다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마귀는 끊임없이 이간질을 하는데 그 이간질의 결과가 뭐야? 내 속에 불평하는 거야. 내 속에 섭섭한 거야. 아무 말 안 해. 섭섭 안 한 척 하지. 근데 마음속에 섭섭한데 그 섭섭의 그 마귀가 뭘 하고 있냐니 그 영적 리더를 통해서 주는 모든 영의 양식을 다 도둑질해 버려.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면 주일예배를 드리면서 한 목사님을 진짜 좋아하는 마음이 없고 주중에도 여러 번 기도한 적이 없으면은 은혜 못 받아요. 은혜 못 받아. 김광식 목사님 때는 더 그랬어. 김광식 목사님 갑자기 난데없이 집에 다 감춰놓은 돈 좀 가져오라고. 아니, 이제 갈 때까지 가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장롱에 다 감춰놓은 돈들 있잖아. 미국에 현금을 감춰놓나? 난 또 그랬어. 하여튼, 많이 떠났어. 그래서. 그때가 이제, 한때 제일 힘들 때가 이제 1000명 아래로 조금 내려갔지.
anyway, 우리는 중보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셔야 돼요. 저는 그걸 단언할 수는 없지만 몰라요. 하나님이 그럴 가능성, 그렇지 말라는 법이 없어. 근데 우리 KPM을 통해서 BBT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 그 에티오피아에서 제일 빌리언 애들이 먼저 나오지 않을까. 왜? 거기는 기도의 능력이 살아있어요. 기도의 능력이. 그분들 얼마나 무시무시하게 기도하는지 알아요? 한때 중국이 거기다가 공산당을 세워놨어. 웃기지도 않게. 공산당을 세워놨는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기도했는지 어느 날 이 공산당 책임자, 이제 중국 같은 데 시집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 공산당 당수에게 두려움을 주니까 갑자기 여기다 연락한 거야. 나 도망갈 테니까 나만 살려줘. 그럼 나 도망가겠다. 그래서 군부에 연락을 해가지고 군부에서 어디 시골에 가서 잘 살아라. 절대 지켜준다. 그러니까 글로 도망가고 하루아침에 공산당이 무너졌어. 근데 그게 끝이 아니야. 그러고 나서 이제 군부가 독재를 또 시작하는데 이 군부가 독재를 시작하면 잘 보세요. 정치를 모르는 사람이 정치하면 그리고 독재라는 것은 여러분이 독재의 특징을 알아야 돼. 독재는 나라를 망하게 해. 그게 뭐냐니 그래서 중국이 망하고 있는 거라고. 독재의 특징은 사람을 실력대로 쓰지 않고 자기를 가장 자기에게 충성하는 사람만 써. 근데 이건 신본주의 안에서나 가능하지 사회에서는 그러면 안 돼. 사회에서 더더구나 나라를 통치하면서 실력 있는 사람을 세워야지 지한테 가까운 게.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망가져가지고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어. 그 독재가 에티오피아에 27년을 계획하는데 우리가 그 현장에 갔죠. 그 현장에 8년 전이니까 9년 전에. 그래서 너희가 공산당을 기도로 쫓아냈으면 이 독재는 왜 쫓아내지 못하냐. 그 믿음으로 기도하자. 그래서 계속 기도했는데 우리가 거기 들어가가지고 2년 만인가 어느 날 총 한 방울 쏴지 않고 아비 아메드 그때 과학부 장관이었어. 40대 초반. 거기다 갑자기 실권을 주고 도망갔어 다들. 근데 이 친구가 진짜 똑똑해. 우리나라에도 그런 똑똑한 사람. 예수도 잘 믿고 진짜 똑똑해. 바로 군권을 쥔 거야.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야. 모슬렘인데, 아버지가 모슬렘이고, 모슬렘에 태어났는데, 제대로 개종한 사람인데, 아비 아메드네. 바로 실권을 잡으면서, 정치의 실권만 잡으면 뭐해? 군부를 바로 잡았대. 근데, 군부 잡으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그 독재할 때 부정축제하고 나쁜 짓 했던 사람을 잡아넣은 거라고. 그래서 6개월 만에 뭐가 했어? 쿠데타가 일어나서 죽었다. 그러니까, TV에 나와서 물 마시면서, 나 안 죽었어. 그게 6, 7년 전이에요. 에티오피아 우리 형제 자매들 기도에 무섭습니다. 나라를 바꾸는 기도야. 한국도 그런 나라를 바꾸는 기도가 나와야 돼. 저는 매일 하루에도 몇 번씩 기도해요. 기도하려면 그 기도를 안 하면 입맛이 없어서 밥을 먹을 수가 없어. 나라가 적골인데 지금 이야기할 수가 없어. 여러분이 얼마나 매스컴에 이 브레인워시가 돼가지고 내가 우리 형이 완전히 뭐랄까 보수인데 떠봤더니 브레인워시 됐어. 하여튼 나라 꼴이 어떻게 되든 나는 잘 먹고 잘 사니까 괜찮다. 이건 도덕신보야. 사도 바울에서 배워서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보면서 진짜 나라 꼴이 어떤 상태인지 정신 좀 차리고 여러분들 상황을 정확하게 봐야 돼. 나오는 김에 하나만 하죠. 중앙일보 딱 끊었어. 그랬더니 우리가 수년간 오래 봤으니까 한 달을 공짜로 주겠대. 그 내버려뒀어. 근데 2달이 지났는데 계속 와. 그래서 우리가 집을 비울 때 되는데 신문이 거기 던져져 있으면 되냐고. 또 미스부산이 전화했는데 그게 실수였는지 몰라. 근데 아직 끝은 안 났지만 전화를 해서 보내지 말라고. 그러니까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아니 이제 내가 나이도 있고 이제 볼 시간도 없고. 네 알았습니다. 그래놓고 바로 뭐가 날라오냐니 고지서가 날라왔어. 8월 달 한 달 거 내고 그동안 받았던 거 내가지고 몇십 배를 냈어. 그래서 제가 오늘 하나 하려고 그랬지. 누구한테 물어봐? 이럴 때? 챗GPT한테 물어봐. 내가 그대로 이야기했더니 편지까지 딱 써줘. 중앙일보는 정확하게 누구한테 보낼 것도 알아내라고 딱 보내줘. 그래서 오늘 아침에 딱 보내려고 그러는데 오늘 아침에 신문이 안 왔대.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것들이, 아니,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이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야. 내가 속으로 주님이 너 그걸 성질 내요? 그래서 아니요. 성질 내고 말이죠. 그리고 미스부사님 막 화내는데 여보, 잠언에 악인에 대해서 노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흥분할 거 할 수 없어. 막 흥분하고 할 거 없어. 그리고 돌아서는데 내가 흥분하는 거야. 그러다가 기도하는데 주님이 너 흥분하고 있잖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그 흥분이 가라앉겠어? 에? 진짜 중앙일보에서 일하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했어. 하나님, 그 회사가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좋은 직장을 찾든지 이 회사가 변해서 제대로 매스컴 노릇을 하든지 계속 축복 기도하니까 주님의 평안이 찾아오고 주님이 미리 알아서 그 사람들 마음이 변했는지 몰라. 근데 안 변했으면 나는 계속 하지. 계속 감사 축복을 하는데 사정없이 아주 잡으려고 그랬어. 근데 주님이 아마 감사 축복했으니까 됐다. 참아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의 어마어마한 중보기도로 수십 년간의 중보기도로 제 처형이 제가 35년 기도해서 예수 믿고 성경 필독까지 몇 번 하시고 진짜 신앙생활 잘하시다가 매일 따라하고 성경 한 장씩 읽고 그걸로 인해서 나는 중보기도도 안 했는데 그 조카 큰딸이 예수를 믿고 할렐루야. 다니엘의 중보기도로 느부갓네살이 예수를 선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선포하게 돼. 우리가 여기서 하나 배우실 것은 이번에 진짜 우리 문광호 목사님을 보내셔서 우리 삶 가운데 빈 배도 만드신다. 거기 다 쫓아버리죠. 하나님 쫓아버리는데 교만한 자를 고기 잡아 네가 거기다 쫓아버리는데 무슨 고기를 잡냐고. 경험을 살려서 별짓을 해봐도 안 돼. 또 조금만 가면 엘림이 그 오아시스가 있는데도 마라로 가게 하셔. 그래서 거기서 쓴물로 테스트 해보셔. 그래서 우리는 삶이 좀 어려울 때 그때 반드시 첫째 메시지가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이번에도 중국 형제 하나 하는데 잘렸대. 근데 이제 잘린 이야기는 말 안 해요. 근데 이제 결론은 쉽게 말하면 감사신법 숙제하라는데 숙제 안 했어. 이제 숙제 않고 그리고 감사할 줄 모르니까 잘린 거야.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데도 계속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딱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게 너 이번에 데이트 시작해. 그래서 빨리 장가가라. 직장 없을 때 장가가야지. 그랬더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옛날 좀 사귀었는 여자가 있는데 결혼해버렸대. 그래서 그게 아주 너 축복이다. 그게 네 짝이 아닌데, 결혼 안고 있었으면 너 헤맸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축복이다. 근데 와, 너무 쉽게 잘 받아들여. 따지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어려움 속에 절대 눈 하나 깜짝하면 안 돼. 감사하셔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더 깊게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그 치유는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해서 말씀 후에는 반드시 기도를 해야 그래야 강한 믿음이 생겨.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눈에 보이는 골리앗이 있어. 내 속에도 있으면 그걸 그냥 다 쳐 죽이고 그럴 때 사명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사명에 이제 목숨 걸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런데 축복하기 시작하셔. 그때 정신 차려야 돼. 우리도 코비드 때 많이 축복했어. 근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더 크게 쓰시려고 계속 축복에 그렇게 하지 않아. 여러분, 이중명 장로님 거기를 뒤져보면 3번 뱅크럽트 했다는 거예요. 3번. 그리고 건설 사업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지금 저기는 조단위지만 계속 하나님 의지해야 이게 유지가 되지.
우리는 사명이 문제지, 사명을 감당하는 게 문제지, 여러분이 무슨 돈 얼마나 많이 벌고 멋있는 집 사고 차 타고 그건 아무 관심 없어요. 정말 이 세상 떠나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신다.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신다. 겸손한 훈련시키신 거야. 겸손의 두 가지. 하나님 우리를 축복으로 훈련시키신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으로 훈련시키신다. 축복할 때 더 주님께 매달려야 돼. 더 주님께 매달려야 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동역자들 한 분 한 분 이곳에 불러주시고 함께 참으로 아버지께서 다니엘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아버지 심정을 헤아려 봤습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한 거 많이 있지만은 계속 아버지의 임재만을 사모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그 귀한 다니엘서 4장을 통해서 깨우쳐 주실 걸 믿고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낮추시고 저희들을 하나님의 축복과 임재를 감당할 그릇으로 만드시고 그 뒤에도 저희들을 더 큰 스케일로 키우시기 위해서 축복으로 저희들을 또 테스트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이 온전히 깨어서 늘 말씀에 저희들이 믿음으로 나아가고 기도로 나아가고 온전히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붙잡고 온전히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나가는 저희 하루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